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복 똑같은 말 같지만 전체 성경 맥락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고 저 천성 천국을 향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죄와 저주를 넘어서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으로 나아가도록 이 구원의 길 걷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복은요, 은혜랑 좀 다릅니다.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많은 부분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종교화돼 버리면 우리는 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은혜에 대해서만 말하게 됩니다. 복, 그걸 구하는 건 그렇게 거룩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고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거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성경보다 더 고상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령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대단히 실제적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십니다.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구하고 받는 일에 위험이 동반된다. 즉, 복을 받으면 타락하고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복을 받으면 뒤틀어지기 쉽다. 그래서 복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위험은 감수할 만한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먼저 무언가를 깨닫지 않으면 영적인 차원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차원을 먼저 경험시키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 꿈에 그리던 그리스 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배낭 여행객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 섬에 간 이유는요, 거기에 이 절벽 호텔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 절벽 호텔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제 예산이 턱없이 모자랐고 절벽 호텔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투어는 해볼 수 있잖아요. 견학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벽 호텔을 이렇게 그 주인한테 얘기하고 둘러보게 되었어요. 근데 주인이 묻더라고요. 몇 명이냐고, 일행이. 그래서 제가 일행이 3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에겐 스윗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둘러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너무 아름답죠. 제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그 그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방 가격이 얼마인지도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고. How much is it? 그랬어요. 근데 제게는 좀 충격적인, 전혀 기대치 않았던 대답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ow much do you want to pay? 얼마 내고 싶으세요? 뭐 이런 대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명했어요. 제 하루 예산이 얼마입니다. 뭐 당시 돈 한 8, 9만 원. 그게 맥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비행기 일정을 늦춰서 일주일을 더 거기 머물렀어요. 당시 제가 1년 동안 배낭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내내 그런 복이, 가시적인 복이 저희 여행을 가능케 하고 저희 버킷리스트 이루시는 그 어떤 복이 저의 여행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은혜라는 말을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차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정점이 신학적으로 이런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속이 뭐냐 하면 주님이 핏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자유케 되었다. 대신 값 치르신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속을 깨달은 진짜 교실은요, 발리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발리 한 식당에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이제 당연히 공항에 있는 식당이니까 이 카드를 받을 줄 알고 들어가서 먹었는데 크레딧 카드를 받지 않는 겁니다. 여행 말미였기 때문에 현금이 없었고요. 저희는 비행기를 놓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자리에 앉았던 생전 처음 보고 지금도 이름도 모르는 독일 커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Can I invite you? 표현함이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의 점심에 초대한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점심 사도 되겠습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저의 인생관이 흔들리고 저의 작은 우주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속을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육적인 것이 먼저이고 영적인 것을 다음으로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시적인 복락들이 우리의 삶에 불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깨닫고 만날 수 있는 교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은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기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한 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goodness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뭐라고요? 회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예배를 인도하고 났는데 무언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안 했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불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봉헌 시간에 성도들의 재물을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마치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너는 성도들의 재정을 축복해야 된다. 근데 제 마음속에 불쑥 불편하고 거부감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응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재물의 축복을 구하는 목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재물의 축복을 구하며 교회 오는 사람들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의 생활을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성경보다 더 고상해졌네? 내가 성경보다 더 신령해졌네? 성경은 분명히 축복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 축복하는 것이 마치 세속적인 것이며 거룩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내 마음에 있네? 즉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제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저의 고상함에 잡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신학과 제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잠복했던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질 겁니다. 성도들이 잘 풀리고 재물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겁니다. 축복은 사람을 오만하게 하고 축복은 사람들을 변질시킨다 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제 안에 근본적으로 축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적 선배들로부터 받은 영향이고 제 믿음의 동지들로부터 받은 영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 안에 축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축복을 구하겠습니까? 축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축복하겠습니까? 축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신 축복의 문을 향해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방금 읽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으로 부딪혀 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겁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제게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6, 7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그땐 그게 그건지도 몰랐는데 탈진,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안식년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안식년을 저 혼자 결정하고 이행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당시는 금요철화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의논을 했어요. 성도님들, 제가 안식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러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고 성경의 이러이러한 가치를 볼 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감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것이 맞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손을 들고 그것을 지지할지 제 마음속에서 가늠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1년 안식년을 간다는데 정말 여기에 사람들이 동의할까? 라는 생각으로 바닥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눈을 들어서 회중을 봤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파도가 들이닥쳐 저의 작은 우주를 흔드는 것 같았어요. 성도님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의 작은 우주가 흔들리고 저의 신학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 원하시나? 이렇게. 그런데 잘 보니까 한 성도만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근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지시면 미국에 가서 쉬면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캐나다 가서 쉬면 캐나다 가서 사역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가서 쉬셔야 됩니다. 가서 쉬시라는 의미로 제가 손을 들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의 파도가 저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지가 그리스 섬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 섬을 걸으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복들이 부어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시 말씀드렸듯이 제가 번아웃 증후군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오면 사람이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쉼이 되고 자신에게 보상이 되는 걸 무의식적으로 막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중독적이 됩니다, 사람이요. 제 삶에 어느새 중독적인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중독적인 삶으로부터 건지고 있다. 나는 내가 너에게 주는 복락이 너의 보상이 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너의 안식이 되게 하고 있다. 진짜 즐거움을 너에게 주어서 모조품의 즐거움에서 너를 건지고 돌이키고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를 중독적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를 오히려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정녕 나를 따르다라는 히브리어가, 제가 히브리어 성경 사전을, 영어로 된 사전을 봤는데 그 뜻이 너무 놀라웠어요. 뭐냐면 따르린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unt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hunt down. 이거 뭐예요? 사냥꾼이 추적해서 쓰러뜨리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사냥꾼이 추적하듯이 자신을 추적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도처에 잠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 선하심이 금요일 밤 성도들과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저를 hunt down, 저를 사냥해서 고꾸라뜨린 겁니다. 그리스 호텔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를 습격해서 hunt down, 저를 고꾸라뜨린 겁니다. 제 마음속의 중독을, 제 마음속의 탈진을, 제 마음속의 분노를, 박탈감을 hunt down, 추적해서 쓰러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리의 한 식당에서 저의 인색함과 저의 율법주의를 그분의 선하심이 hunt down, 추적해서 쓰러뜨린 것입니다. 아멘. 장발장은 감옥에서 나와서 미리엘 신부의 집에 기거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에 대한 박탈감과 자기 연민과 원한으로 가득했던 장발장은요, 미리엘 신부의 은식기를 다 가지고 도망칩니다. 경찰에게 붙들려 이 은식기가 미리엘 신부의 것을 아는 경찰은요, 그 신부님을 부릅니다. 신부님, 이 사람이 당신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미리엘 신부는 거기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장발장에게 이것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은촛대를 오히려 건네며 장발장 왜 이것을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장발장을 헝다운한 것입니다. 그것이 장발장의 회심과 변화의 계기가 되었음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은
하나의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읽어온 고전입니다. 인간의 심성을 깊이 통찰한 작품이며 기독교의 진리를 깊이 통찰한 작품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인간 심성의 본질입니다. 선함과 은혜는요, 우리의 중심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다윗을 추적하여 변화시켰듯, 그것이 저를 추적하여 변화시켜 왔듯,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복락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추적해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있는 중독과 중심에 있는 박탈감과 자기 연민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율법주의와 원한들을 헌다운 그 하나님의 복락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추적해 들어가 쓰러뜨릴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탕자는요, 돼지 주엄 열매를 먹다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가득한데 거기에는 시종들도 양식을 먹는데 그 자리에 돌아가 내가 시종의 자리에 앉아야겠다. 우리는 이 탕자의 귀향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개의 이야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탕자가 회심한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그의 마음에 누추함과 죄를 깨닫고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탕자는요, 자신이 먹을 것 없음과 자신이 일할 곳 없음을 보고 굉장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버지 집엔 양식이 많지, 거기선 일자리가 있지, 복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께는 복이 있지, 내 삶엔 복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수 있지, 이 차원에서 탕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학은요, 이 땅의 탕자들, 우리의 마음속의 탕자를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예, 물론 탕자는요, 하나님과 포옹하게 되고 아버지와 포옹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회의 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먹을 게 많은데, 그분에겐 일자리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복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교에 그 체풀을 드릴 때마다 그 체풀을 여는 이 인내송이 항상 이거였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러분, 온 백성이 주님께 나오는 시작이 뭡니까? 예배의 시작이 뭡니까? 주님께로부터 만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복이 나옵니다. 아멘. 그의 회심에 대해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 마음으로 돌이켜 온 게 아니면 안다. 네가 와서 밥 먹으려고 온 거 내가 안다. 일자리 구하려고 온 거 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잘 왔다.
잘 왔다. 하나님 나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나오는 자들에게 야, 내가 네 속을 뻔히 한다 이놈아. 하지 않으십니다. 잘 왔다. 내가 널 축복하마. 진짜 복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진짜 복락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잘 왔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당자의 귀양 이야기에는요, 집 나간 두 번째 아들의 회심만 얘기하지만 사실 두 개의 회심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회심은요, 집 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의 회심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날 축복하지 않으신다 라는 어두운 고름이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으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그 고름이 건드려져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축복하신 일이 없습니다. 염소 어리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두 번의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요, 탕자의 둘째 아들의 회심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복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결국 저에게 준 것은 돼지주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겉은 화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더 좋은, 좋지 않은, 좀 거친 표현이지만 더 좋은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좀 양해해 주세요. 예. 모양은 팥빵인데 안고가 똥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 첫 번째 회심이 뭡니까? 길거리에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술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회심은 저에게 큰아들의 회심, 마음의 회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저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저의 바깥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심은 저의 중심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회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축복받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속에 고름이 건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축복을 비판했어요. 저 사람들은 세상의 영혼을 팔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영이 주는 것을 저렇게 받아 누리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저를 위협하는 건 뭐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저를 더 어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신학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하나님상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신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진 않으신다. 사실상 저는 하나님이 저를 철로 역정으로 부르시는 교관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교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나 그분은 저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저에게 염소도 잡아주지 않으십니다. 축복받는 이들을 보며 저의 고름이 건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름 안에 담겨있는 불신앙과 원망과 분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걸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일상을 일으키기 원하시며 회복하기 원하시며 제 삶의 잔치를 배설하기 원하신다는 그분의 좋으심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회심은요, 저에게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거리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낯선 여정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떠나 예배로 돌아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알 수 없고 두렵기까지 한 모험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저는 가끔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가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어 찬양으로 이런 표현이 나요. Let me love you. Let me bless you.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적은 가사인데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도록 허락해다오. 내가 너를 축복하도록 허락해다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축복하시라고요. 뭔 허락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에는 우리 측에 문 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향해 문을 열어드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삶에 들어와 그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수많은 나를 향한 축복이 있다는 걸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Let me love you, let me bless you. 네 문을 나에게 열어대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 측에선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히스토리가 내가 얼마나 복이 없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히스토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엔 위대한 선택입니다. 위대한 모험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시대 정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야박한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나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계신지를 웅변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선택은요, 정말로 위대한 모험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모험을 성경의 표현으로 의로 여기십니다. 네가 믿는구나. 마침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것이 네 것이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내게 열어주지 않느냐? 염소가 다 뭐겠냐? 나는 너의 삶에 걸어 들어가 너의 삶의 회복과 사랑과 복락의 잔치로 바꿔가기 원한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믿어다오. Let me bless you. 이 축복의 신학,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학을 받아들이기까지 제 마음속에 전쟁이 있었고 모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을 열어드렸을 때 영어 표현으로 제 삶의 곳곳에 습격해 들어와 hunt me down, 나를 사냥해서 고꾸라뜨리시는 그분의 복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도처에서 출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히스토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웅변하고 있는 시대정신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조용히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 삶의 문을 열어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변화의 길, 당신의 선하심으로 저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시편 67편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틀 전 리바이벌 미팅에서 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헤롯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데 그의 연설이 성경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설 가운데 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연설은요,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뭘 말하냐면 헤롯의 지위와 영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면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것, 더 살만한 것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반 은총입니다. 악한 헤롯 왕의 통치를 통해서라도 당대에 이스라엘 땅을 유지하고 있던 주체가 하나님이셨음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도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처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이 땅을 유지하고 더 나은 곳으로, 더 살만한 곳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방편의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헤롯의 연설을 통해서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얼마나 도처에 그분의 일반 은총이 역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의 왕위로부터 부패하고 망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연설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영향력과 그 지위 안에 함께 하셔서 일반 은총을 그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헤롯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벌레가 헤롯을 먹어 죽게 됩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헤롯의 부패와 헤롯의 몰락은 그 일반 은총을 주신 분을 올려다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부와 수많은 영향력과 수많은 지위가 왜 몰락하고 부패합니까? 그것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으로서의 주권자에 대한 올려다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주권자 앞에서의 겸비함이 없었고 그 주권자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없었기에 그 권력과 부와 명성이 부패로 이어지고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력 속에서 그 은총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달리 말하면 복입니다. 일반 은총, 부 속에서도 그 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면 그 지위와 그 권력 속에서도 그것을 주신 일반 은총의 시혜자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부패와 몰락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 권력은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명성은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어 표현으로 ever increasing kingdom이래요. 항상 상승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몰락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부패와 몰락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상승 속에 함께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배 없는 부가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과 명성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배가 사라진
권력과 부는 사람을 오만하게 합니다. 제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년 전, 7년 전쯤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북미권에서 어쩌면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셔서 좀 하나님 정말 복을 주신 거죠. 이분이 그 도시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낸대요. 제가 상상이 안 돼요, 이런 개념이. 그리고 이분의 영향력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대선 후보가 와서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와서 그분을 만나고 가고 그런답니다. 몰라, 이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인데 주변에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 그분이 가진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겁니다. 이분의 가까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더 겸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상식을 파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만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6, 7년 전에 있었던 기적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연합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연합 집회가 갑자기 캔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 듣는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약간 제가 동네 요리사인데 고든 램지가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혀 부족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분과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된 게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어요. 이분은 제가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어요. 내 오후 시간을 한번 떼놓고 성도님들과 Q&A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이 Q&A 시간 한 2시간, 3시간 갖자고 하는데 당시 저희가 구의 성전에서 모임을 했는데 이 성전 없을 때요. 그러니까 뭐 한 200명 정도 들이치면 꽉 차는데 막 바닥이 막 사람 바닥에 다 앉고 그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오후 시간에는 이제 Q&A 하자 그래서 다 질문을 걷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무도 질문을 안 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났죠. 제가 혼자 질문을 20개를 썼어요. 문체를 바꿔서 다른 사람 질문인 것처럼. 진행 순서 진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질문을 냈어요. 그분이 20개의 질문에 답하는데 다 제 질문이에요. 2시간 동안. 근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이거였어요. 제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당신은 내가 아는 크리스찬 중에 가장 넓은 영향력을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크리스찬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크리스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변질이 안 됩니까? 약간 과장을 보탠다면 그분이 그 질문을 딱 봤더니 약간 과장을 보태면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막 끌어올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비전은 요한계시록의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와 존귀와 지혜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어로 you deserve, 이건 당신께 합당한 겁니다 하며 자신의 면류관을 영어로 crown, 그러니까 왕관이죠, 던지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왕관은 제 머리 위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의 왕관을 주실지언정 매주 그것을 던져드리기 원합니다. 전 더 많은 왕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왕관을 하나님께 던지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멍해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냥 우리의 자아를 부풀리고 우리의 욕망을 비대하게 하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더 큰 무언가를 바라보고 더 위대한 무언가를 올려다보며 그것을 향해 던져드리며 그 뜻이,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던져드릴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축복에 대한 두려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심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왕관을 던져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6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워지는 일에 그 복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간 딸들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자본시장이란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뭐 아이들이 뭐 동기들 뭐 선배들 얘기하는 연봉의 수준들이 이게 무서워요.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 무섭습니다. 물론 망할까봐도 무섭지만 이 너무너무 숫자가 크니까 그것도 무서워. 이런 세계가 오는구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2, 3년에 하나씩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열방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 털을 깔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면, 만약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도처에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증거되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일에 그들의 왕관을 던져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다면, 만약 우리가 왕관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아닌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시편 67편 7절 기자처럼 말할 수 있겠다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해지는 걸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부대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덮는 모든 일반 은총의 뿌리이심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맡기며 그것을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던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복락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계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진정으로 그분의 선하심 앞에 녹아내려 그분을 향해 경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참된 복의 신학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것은 종교 조직이 아닌 요한계시록의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 바른 고백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락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이 고백에 합당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크고 작은 복들을 주시고 크고 작은 일반은 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개선해 오신 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복락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던져드리며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헤롯이 걷지 못한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과 그의 무리들이 부패와 몰락으로 접어들었던 갈림길에서 건져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복락 가운데 ever increasing kingdom, 지금도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그분의 왕국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복락들이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끝이 없네, 주의 자비 끝이 없네. 내 모든 날 주의 손에 있네. 내가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속에로 인도하네. 젖은 밤 내 곁에 함께하네. 주님은 내 아버지, 주님은 내 친구. 아멘.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진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다. 이 시간 이 고백을 통해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립시다. 주님, 내 삶의 역사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선하십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이시나. 세상의 영에 수많은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 내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내 따라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난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내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내 따라오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내 따라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난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내 평생
나를 지지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내 모든 옷 다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복락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경험함에도 그 복을 던져드리는 예배들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부패가요, 정욕입니다. 성적인 압력이요, 높아집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 자꾸 탐욕스러워집니다. 세 번째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너무 자존심을 부리게 돼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부패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많은 영광에 대해 감사합니다. 많은 일반 은총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락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불길이 이 복락의 유혹들을 태우게 하시고, 예배의 불꽃이 이 복락의 압력들을 들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돌이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존심을 부리고 주님, 우리가 정욕적인 압력 가운데 살아가며 끝없는 탐욕 가운데 다름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보다 크신 하나님을 섬기며, 복보다 큰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며, 복보다 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어떤 복도 목적일 수 없습니다. 더 큰 목적의 수단임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들을 더 큰 목적을 향하여 수단화함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 성결하여지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하여지기 원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건강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의 자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국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섬기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보다 더 큰 분에 대해 알려주시며, 복보다 더 큰 가치를 알게 하시며, 복보다 더 큰 원리들에 응답하며 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삶엔 두 번째 회심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날 축복하지 않으신다. 고름이 차오른 우리의 삶의 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초청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시옵소서. 당신의 치유가 우리의 삶 전반에 흘러넘치게 하시며, 당신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시며, 당신의 일반 은총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움직여 나가는 역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락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복락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하늘의 복락으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속에 고름을 짜내시며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I will hunt you down. 내가 너를 사냥한다. 나의 선함이 너를 추적한다. 나의 선함이 너의 중독을 추적하며 나의 선함이 너의 인색함을 추적하며 나의 선함으로 너의 불신을 추적하며 나의 선함으로 너의 원한과 분노를 추적하여 I will hunt you down. 내가 그것을 사냥하고 포박하여 끌어내리리라. 나의 선함으로, 나의 관대함으로, 나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복락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내 삶의 복이 되시는 당신을 이 시간 믿습니다. 내가 드릴 예배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